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너무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영과 육의 복을 받고 그 자자손손이 주님 앞에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과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가 BC 예수님 오기 1440년경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한 BC 130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BC 한 1040년까지 한 300년 정도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가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인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고 미디안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 또 용서해 주셔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오늘 사사시대의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사시대의 그 결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룻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룻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더라. 하나님 떠난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에 흉년이 뜨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요, 매일 만나가 내리는 땅이요, 기적이 일어난 땅이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던 그 땅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뒤집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에게 왕이 있으므로 왕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가 어떤 때인데요, 이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 있는 때인데요, 그러나 이 그때를 바꾸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의 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때에 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왕이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다스려 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그때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가짜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 왕이 누구죠? 원수마귀예요. 하나님이 왕인 인생에게는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인생은 원수마귀가 가짜 왕이 되어 그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귀가 다스리면 죽임 당하고 빼앗김 당하고 도둑질 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내 심령에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왕을 제대로 모셔야 내 인생이 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오려고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서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시작. 사랑하는 성도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인생을 건드릴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인생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자신 있는 고백을 하는 걸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아요. 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적신이란 뻘거벗은 몸과 같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거나 어렵게 되거나 힘들게 되거나 병이 오거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인생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왕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왕인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네 인생을 붙들어주고 네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나는 너를 일으켜줄 것이며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네 왕이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주님,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 말씀으로 이루는 일들이 없는 게 없는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우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한번 활짝 웃어드립시다. 시작. 활짝. 입은 활짝인데 얼굴은 안 활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은 없을지라도, 비록 외양간엔 송아지는 없을지라도,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빚더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게 이겨낼 것이며 나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갈 것이다. 그 자신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렇게 오시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차라리 저기 오는 차에 내가 내 몸을 던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왕이라, 나는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때로부터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세요? 거의 뭐 아멘이 요단강 건너간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그러세요.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능력의 나라요, 원수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어둠은 들어올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내 속에 역사하고 활동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쏘고시면 안 돼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빛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 자신감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때에 왕이 없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자같이 사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주여. 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단다. 어머니들이 아이고 죽겠네, 우리 아들 딸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 죽겠네 이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드렸다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요, 예수가 왕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누구든지 주로 고백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확 달라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주목하는 때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좀 길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무슨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왕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왕에게 물어야 되죠. 왕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이래라 저래라. 예, 알겠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하니 평안이요 형통이네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니 축복이네요. 우리가 왜 복받지 못할까요? 왕이 시키는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있어요. 얘야 물 떠와라. 그런데 얘 가서 청산가리 떠오면 되겠어요? 얘야 저기 가서 심부름원에 라면 하나 사와라. 그랬는데 떡 사오면 되겠어요? 그러니 이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왕이 명령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비록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을 땐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사람의 생각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아들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내리고 아버지 생각에 존중했더니 아들도 살고 아브라함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아들도 살고 믿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가 믿음 생활하니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 어디 갔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기적을 못 일으켜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이 넘는 남자,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를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들판에 가득한데 날은 저물었고 먹을 거는 없고, 그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야, 얼마가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이겠냐? 그때 빌립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넘는 떡이 그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빌립의 생각대로 역사하셨나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역사하셨나요? 예수님의 생각대로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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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떼줘도 떼줘도 넘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분은 아니잖아요. 저게 어떻게 구원받을까?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나는요 11조 다 하고요, 나는요 주일도 안 빠지고요, 나는 계명 다 지켰어요. 손 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초마다 악하고 분초마다 더러운 생각이고 분초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대요. 내 인간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이 우리 아들이 구원받겠나? 내 생각에 내 남편이 구원받겠나? 내 생각에 저게 변하겠나?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은 이건데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분명히 그래, 네 생각도 좋지만 내 생각은 이거란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7장에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아람 왕 베나단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성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여자 2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가 아들 잡아먹자. 서로 약속하고 가위바위보. 그래서 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들을 안 주네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해요. 내일이면 이 문제 끝난다. 그랬더니 똑똑한 군대 장관 한 간이 이렇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런 일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네 눈으로 보고 너는 죽을 거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7장 19절과 20절에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생각은 능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뭐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뭐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아들아, 이 환난은 너를 연단시키는 거야. 네 믿음 키우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 곧 끝나. 이 곧 끝나고 나면 네 믿음은 이만큼 커질 거야. 나는 너를 죽일 의도가 없어.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하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자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 여러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내 생각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뒤집어 말하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으므로 내가 그 왕에게 모든 걸 물어서 결정하더라. 너무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다 저기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냐? 그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감옥에 집어넣어 놔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 여러분의 스케일은 요만하다면 하나님의 스케일은 막 이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24년 전에 진교교회 전도사로 왔을 때 설교했던 거 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똑똑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삽으로 떠서 줬더니 하나님은 트럭으로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삽으로 신흥만 냈는데 하나님이 트럭으로 부어주셨다네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예요. 저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게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예요. 이 말씀에 바로 앞절에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래요. 여러분, 레위인은요, 첩을 두면 안 돼요. 거룩한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 레위인이 첩을 뒀네요. 근데 첩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고향에 가서 그 첩을 데려오다가 중간에 이를 만납니다. 베냐민 지파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불량배들이 와서 이 여자를 데려가서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서 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요, 이 여자 시체를 데려가 가지고 칼로 12토막을 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각 지파마다 한 덩이씩 보내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느냐? 군대를 모아라. 그래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작이 나버립니다. 600명이 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12지파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한 지파가 거의 멸망을 당했네. 그래서 이 남아있는 600명에게 여자를 붙여주자. 그래서 전쟁에 소집했는데 안 나온 지파가 어느냐? 야베스 길르앗 지파다, 족속이다. 거기 가서 쳐부숴라. 그래서 그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강제로 데려와서 이 결혼을 시켜줬는데 400명에게 결혼을 시켜준 200명이 남대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제 예배 때가 되면 나와서 춤추는 여자들 있는데 그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200명을 채워요. 그래서 600명을 맞춰서 결혼시켜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때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때에 사람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게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망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온 물질과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모님들 부탁하는데 자신들의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지 마세요. 왜 아이들의 영혼을 죽여버려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영혼을 체크하시라, 그 말입니다. 손자 손녀들의 영혼을 체크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우리를 죽인다고 했어요. 영은 유익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고 우리는 깨어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승리하는 자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건대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나가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얼마나 간절했던지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자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그 아들로 주잖아요. 여러분, 절박한 순간이 축복의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요.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살아래요.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지. 효자가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 살피는 게 효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좋아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뭐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섬기는 게 효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인데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그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줄 텐데 영이 깨어야 아버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요 베냐민 지파를 작살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눈물로 대성통곡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네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주님,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개가 이 시대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복 안 주세요? 이렇게 살아오신 생애는 아닌가요? 이거를 이제 뒤집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은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셔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